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이었던 2세기 로마 중반에 로마 비엔나의 집사였던 상투스는 결국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처형 당일에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야유를 받으며 불로 뜨겁게 달궈진 의자에 앉아 사자들에게 찢겨 죽으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였습니다. 동시대의 사람인 아피아누스, 로마 군인들의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손발이 묶이고 커다란 바위와 함께 바다에 그는 수장되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증인의 삶을 불태웠고 자신의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세상은 고문하고 협박하면 그들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죽음도 막아설 수 없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도 예수를 쫓게 한 그 자부심, 그게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희생을 하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에게 더 좋으니까 심지어 내가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것을 취한 거 아닐까요? 그 자부심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이게 사실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출발점이고 결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본이 되는, 아마 오늘 본문도 그 자부심의 한 중요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게 3절부터 6절까지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제가 유의하고 싶은 단어가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종 노릇하며 살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좀 꺼내놓겠습니다. 대학 1학년 1학기에 제가 그 유명한 쌍권총을 받았습니다. 2개의 F학점. 4과목 중에 2개가 F니 여러분 나머지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고도 저는 학기를 마치고 시골집을 내려갈 때 아마 나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한 상 잘 차려 놓으셨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왜죠? 아들이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직장에서 이런 성과를 내고 보너스나 승진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왜 안 되죠? 인플로이니까 안 됩니다. 아들이니까 되고요, 인플로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7절부터 12절에 가면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이셨다라는 내용이 17절부터 12절까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 부모가 목숨을 내놓는 경우는 있지요. 사랑하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컸으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랑을 깨닫는 유명한 사람 이야기가, 여러분, 제가 지난 종교개혁 주간 전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한옥 목사님의 종교개혁 특강에 나옵니다. 바로 마틴 루터. 여러분, 자기 죄의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던 그가 수도원의 까다로운 법규를 모두 지키고 금식하고 노동하고 기도하고 추운 겨울에는 담요 한 장을 덮으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학대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서 그는 고뇌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는 발버둥을 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의 영혼에 기쁨이 찾아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선임사제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그 죄들이 사소하기 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죄의 고백을 들어주기 너무 지친 선임사제가 뭐라 했냐면, 제발 밖에 나가서 죄다운 죄 한번 짓고 와서 죄를 고백하라고 말할 정도로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요한 스타우피츠가 까다로운 루터에게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수년간 성경을 공부하고 30살이 되어서 그가 정말로 성경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던 중 1515년에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주님의 고백, 그 고백에 담겨져 있는 자신을 향한 대속적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고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특히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자신의 죄의 문제로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했습니다.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의 영혼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자기 육체를 학대해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은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성경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거대한 카톨릭 교회와 교황에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외침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교회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던 그 가르침에 그가 얼마나 확신이 컸고 얼마나 기뻤으며 얼마나 그 사랑과 그 몸부림 속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컸으면 세상에 거기에 맞서려고 하는 결단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확신과 그 결단은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많은 위협이 와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깊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는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는 끝까지 오직 은혜가, 그리고 오직 믿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놨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외치는 겁니다. 죽음을 맞선다고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수많이 들어본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도, 그분이 죽음을 좋아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86살 동안 한 번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외면할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죽음이 좋아서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서 그거를 멀리할 수 없었던 것일 뿐이에요. 세 번째 13절부터 14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보증을 서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보증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마지막 그 판결을 받을 때까지 유효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보증이 10년 10만 마일이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10만 마일까지만 유지돼요. 10만 1마일이 되면 보증 안 써줍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신 냉장고의 대부분의 보증기간은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되게 어리석은 고백을 여러분에게 할 건데요, 저는요 아이들 대학 보내면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대학 보내주는 것까지 하면 이제 자기들이 성인이니까 보증기간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서서히 불안해져요. AS 기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리고 자꾸 AS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보증과 성령님의 애프터 서비스는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유효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말하잖아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쩌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나 선대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탄성입니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타임프레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한 그 삼위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지요.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보증해 주신다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 나서도 감지덕지인데, 세상에 여러분 세 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 삼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어가신다고 되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의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대요. 보통은 청와대에서 맞이하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한 예우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대했다고 합니다. 좋아했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어요. 그때 공항에 중국 외교부의 부장조리, 한국 직급으로 하면 차관보 정도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영접을 나왔는데 통상적으로는 장관이나 차관 정도가 나오는 것과 비교해서 홀대다, 이런 평가들을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누가 나를 영접했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팔 걷어붙이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요,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그 한마디로 우리에 대한 가치는 이미 토론 종결입니다. 논란이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으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보장해 주시고, 그래서 나는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홍세화 씨라고 하는 분이 쓴 책,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파리에 와서 관광을 할 때 뒤통수로 한다라고 하는 재밌는 글귀가 있습니다. 저도 신기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봤더니, 적당히 구경하고 기념사진 찍기에 바쁜 모습을 빗댄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후 보고, 야 됐어 다 모여 그래갖고 하나 둘 셋 스마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그 루브르 박물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이라는 명성남게 그 안에는 35,000점의 작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니케의 승리의 여신, 밀로의 비너스, 그리고 폭이 10m가 넘고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만도 130명이나 되는 카나의 결혼식.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나 TV에서만 봤던 그런 명작들이 거기에는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심심해서 좀 계산을 해봤어요. 이 멋진 작품들이 35,000점이 있다고 하니까 작품당 5초씩만 구경을 하면 몇 시간이 걸릴까 해봤더니 여러분 적어도 48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한 작품 한 작품당 5초씩만 구경을 해도 48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하려면 2박 3일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제가 가도 그럴 것 같아요. 2-3시간 만에 훅 훑고 나옵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술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요? 만약에 잘 안다면, 야, 이게 이렇게 표현되었구나, 야, 저게 저렇게 표현되었구나, 막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만난 그 화가이자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어느 목사님께서 뭐 피카소의 그림이 600여 개 팔렸다고 하니까 그분이 설교 중에, 아, 저도 대충 그리면 피카소만큼 그릴 것 같은데 그거를 600억이나 팔았다고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그 장로님 찾아가셔서 그 목사님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못 그립니다. 그렇게 그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예배 끝나고 그림 그려야지요. 한 점씩만 그려서 600억씩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리고 편안하게 살아야지요. 우리가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림을 잘 안다면, 그림에 대해서 좀 안다면, 다녀왔다는 사실보다는 작품을 보면서 평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 거장들의 고뇌의 산물, 그걸 보면서 즐기고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의 가치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여러분이 그걸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루브르 박물관 배경으로 사진 한 장 찍지 말고
다녀왔다는 거 자랑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붙일 사진 한 장 찍는 거 끝나지 말고, 어떤 이는 목숨과 바꾼 그리스도인 된 자부심의 가치, 어떤 이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옳은 일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열정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이해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미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제안하고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 한번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인 됨의 가치는 말씀드렸던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참여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논란은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오버액션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종종 들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죄인일 때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두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들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오버액션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 그거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다 없다 판단하시는 건요, 내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버액션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은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미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우리의 자격이나 또 우리가 갖춘 어떤 것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죠.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귀 여김을 알았기에 그분들은 죽음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성도라는 자부심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 그것밖에 안 됩니까? 당신 성경 공부는 뭐하러 하셨습니까? 그렇게 20년 30년 교회에 다녀봐야 내가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네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들의 말씀에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겁니다. 내가 점점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못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사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것들로 장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혜와 그 풍성함을 알고 누려가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변찮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성령님께서 나에게 심겨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알아가고 누려가고 그것들을 고백해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자격증 따가는 게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출석했으니까 별표 하나 받고, 안 나왔으니까 잘못했어요, 앞으로 분발하세요, 그런 걸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들을 알아가고 누려가고 그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온전히 새롭게 이어져 가는 것, 그게 바로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자부심이고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관심을 갖고 그래서 알아간 만큼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것들을 여러분이 마음껏 향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원수들은 우리 안에 수많은 잘못된 가라지들을 자꾸 심고 놉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교회의 영광을 훼손하는 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막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모자라고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자꾸 심고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듣지 마십시오. 교회에다가 영광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우리가 훼손한다고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대신 동조하는 죄만 범할 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믿는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 교회도 교회고 저 교회도 교회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 세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가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잘못입니다. 교회는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여러 가지 파라처치 사역들 중요하죠. 또 제자 훈련들 중요하죠.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교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 수많은 결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상적인 교회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현재 공동체 그 자체를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제가 가서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할 교회가 어디 없을까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대요. 형제님,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섬기지 못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형제님, 그거 아세요? 혹시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가 있다면 형제님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투성이의 교회로
다시 바뀌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냄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투성이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그 믿음을 신뢰하고 나아가라고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종종 판단하고 평가해서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우리 교회의 존귀함에 흠집을 내라고 여러분 유혹할 거예요. 그때 단호하게 거부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새하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나는 새하늘 우리 교회의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그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옳습니다. 1990년대에 르완다에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르완다에 대표적인 두 종족이 있는데요, 후투족과 투치족의 싸움이었어요.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정말 참혹한 전쟁이었는데요, 민간인들이 150만 명 이상이 희생된 정말 끔찍한 기억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후투족과 투치족이 함께 섞여 있는 학교에 무장 괴환들이 침입을 해요. 오른쪽에는 후투족이 있고 왼쪽으로는 투치족으로 갈라서라고 위협을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총을 막 다다다다다다가. 그 순간 온 교실이 혼란스러워졌죠. 그때 한쪽 귀퉁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모두는 르완다 사람입니다. 탕! 굉음과 함께 그 학생의 이마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후투족 사람은 오른쪽으로, 투치족 사람은 왼쪽으로 다시 소리칩니다. 그때 반대쪽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 모두는 르완다 사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땅 하고 그의 이마에 총알이 관통합니다. 그런 후에 남자들은 학생들을 향해서 무참하게 총을 난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비명과 함께 쏟아지는 음성이 들려요. 우리 모두는 르완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겠으면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을 성도 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는 그 손길들, 그것들에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의 관심을 한번 두어보십시오. 혹시 아직 그걸 잘 모르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리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좀 누려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죽음도 앗아가지 못했던 그 자부심, 거대한 캐톨릭 교회도, 교황의 권위도 앗아가지 못했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교회의 부족함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저는 여러분이 그 자부심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부심을 지키고 그 자부심을 보존하고 그 자부심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무엇이길래 그토록 소중히 여겨주십니까? 주님, 저희들이 무엇길래 그토록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주님, 저희들이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 대단해서 주님, 어떤 이는 죽음 앞에서도 그 자부심을 버리지 못했고, 주님, 어떤 이는 그 거대한 철옹성과 같은 그 교회와 권위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서 인생을 드리고, 주님, 오늘 우리는 그 자부심이 너무 커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하게 여기고 그 자부심을 지키는 것이 내 인생에서 그토록 귀한 의미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좋으시지요? 우리 모두가 그 자부심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가기를 소원하는 바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교회들입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원토록 그 자부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기 있는 이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 자부심을 알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